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기도 사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해보다 이 한 해 또 마무리되는 이때에 연초보다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또 당성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묵상하게 되었던 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전에 친척들이 집에 놀러를 왔어요. 이게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겠죠. 막 너무 좋아했어요. 막 신나게 잘 놀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야 되는 마중하는 찰나인데 너무 재밌게 놀았던 첫째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이고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 일단 정신 없어서 일단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서 아쉬운가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좀 다그칠까 했다가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을 가져간 거예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집에 이제 온 기념으로 기분 좋아서 이제 장난감 중에 하나를 선물로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선물로 줘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까 준다 그래놓고 왜 줘놓고 이제 또 왜 또 그러냐, 다그칠까, 좀 혼을 낼까, 준다 해놓고 왜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상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충동을 좀 억누르고 이제 아이에게 너무 울길래 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자초지정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정하고 이제 애가 하는 얘기가 처음 주기로 한 장난감 따로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 놀면서 내 이거 안 하고 이거 할게, 내 이거 안 하고 저거 할게, 그래 그거 해라 이랬다가 결국에는 뭐냐, 자기가 최근에 받았던 새 장난감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물 준다 했잖아 막 이렇게 할 뻔했었는데, 선물 또 그냥 선물 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또 다그칠 수도 있었는데 또 상처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애가 너무 속상해하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순간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감동이 그런 거야. 이게 크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 그러면은 선물 애가 하나 줬으니까 두 개로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에게 같이 우리 아빠가 하나 더 해줄게 이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 디자인 골라가지고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마음이 풀어주고 아직 택배는 안 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기쁘게 막 이러면서 또 동생과 잘 놀았어요. 참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그 순간에 아이를 다그쳤으면 어땠을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장난감 잊어버려갖고 상실감이 그래 큰데 다그치기까지 했으면은 그 아이의 마음에 억울한 데다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이제 그래 다그치지 않길 잘했다라고 하면서 안도하는데,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게 상처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사람의 미숙함, 미성숙함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랑과 지혜가 없잖아요. 이게 이 미성숙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렇잖아요. 사랑이나 지혜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성숙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왕왕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외적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내적으로도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육신의 상처는 그래도 이제 아물기라도 하죠. 치료받으면 낫기라도 하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치료되지 않고 시간이 약이야 하면서 해보지만 덮어둔다고 그게 아뭅니까? 아물지 않고 계속 인생에 관계하거나 뭔가 일을 결단하거나 할 때 그게 계속 내 인생의 발목의 족쇄가 되어서 내가 과거에 이랬지, 내가 이래가지고 상처받았었지 이러면서 이것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생채기처럼 관계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상처 줄 거야 하면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받고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 살지 않는 이상에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오는 감동이 이제 이 미성숙함, 이 선물 가져갔잖아요. 그냥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이 미성숙함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다시 2배로 사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미성숙함은 성숙함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 원리가 이렇겠구나.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막 행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해갖고 많은 막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서 그 성숙함이 흘러가도록 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목회 원리구나. 그럼 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겠구나. 성숙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이를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묵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들로서 이 설교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충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고 순종했을 때 참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라율이도 크면 실수할 겁니다. 아무튼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사전에 보면 어리석다의 옛말이 어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뜻을 부모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우리가 또 다 보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인하든지 이 미성숙함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들 씨앗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형제나 자매의 미성숙함이 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그 미성숙함을 통해서 크든지 작든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상처들을 다 안고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는 거 다 얘기만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론 이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책이라 그러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돼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눌리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가난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계속 이제 제가 살면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지금 막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를 또 내가 받은 똑같은 상처를 또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막 게임기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뺏어갖고 부셔버렸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이 키우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네 그 장난감 때문에 안 되지. 그러면서 장난감을 집어 팍 던지면은 똑같은 상처가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를요 대물림 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여러 모습으로써요 그 사람이 자라가고 살아가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뭐 가난이든 뭐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뭐 아니면 또 상처를 준다든지 계속 우리에게 상처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묶고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 그 원인을 깊게 파보면 미성숙의 결과라는 거예요. 미성숙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인생 처음 살아보잖아요. 부모 처음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죠. 미성숙과 미성숙이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오해하고 상처 준다는 거예요. 제일 아픈 경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대부분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 막 이런 것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미성숙과 미성숙이 만나서 계속 오해하고 끊임없이 상처 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픈 그런 첫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성숙이 그렇습니다. 책 제목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이런 책이 있으면 뭡니까? 뭐 로또 번호를 그때 알았더라면, 비트코인을 그때 알았다면, 그런 게 아니죠. 잘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성숙했는데 성숙해 보니까는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성숙함을 잘 알지 못했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오해였네. 내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처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로라는 것은 아닌, 그게 이제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제 성숙을 향해, 토부를 향해서 성숙을 향해 나가는데,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완벽하게 지어졌겠어요. 그런데 넘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완벽하게 지원받고 얼마나 똑똑해요. 딱 직관적으로 보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경험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지어졌지만 경험이 없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속은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성숙함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보면 실수하는 게 이래요. 저도 그걸 자꾸 참아줘야 되는데 자꾸 못 참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뉴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은 실수하는 게 일인데 2살 배기, 3살 배기, 4살 배기 이런 아이를 말 안 듣는다고 잡는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연일 들려옵니다. 모든 사건을 획일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크게 볼 때 결국은 앞선 어른의 미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미성숙이나 결함에서 오는 사고죠. 경험이나 경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장도 어떻습니까? 경력직 우대 그러잖아요. 하루라도 더 경험 있는 사람을 뽑는 이유가 왜요? 미성숙함으로 오는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경험이 많아지면 기술이 늘든지 꾀가 많아지든지 의연해지든지 직임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책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안타까운 문제들, 나를 묻고 짓누를 문제든 자신의 미성숙함이든지 타인의 미성숙함으로 인하든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야,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위치가 되고야, 그 나이가 되고야, 내가 엄마가 아빠가 되고야, 그때 그랬구나. 엄마도 그때 잘 몰랐었겠네. 아빠가 그랬구나. 아빠도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랬구나. 우린 사실 다 몰라요. 미성숙한데 아는 척, 잘하는 척 그렇게 할 뿐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기 2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전생이 나옵니까? 없잖아요. 조금 더 산 사람. 이런 지혜가 유익하죠. 얼마나 성숙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겠죠. 성숙하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용서까지 아니더라도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분노, 미움, 증오의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용서라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실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상처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버지와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발생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빠가 되어도요 잘 모릅니다. 겉만 저 어른인 것 같아요. 서구권에는 이렇답니다. 남성이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아빠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가장이라는 중압감 부담감 때문에요. 어느 순간 엄마와 아기를 두고 아빠가 갑자기 도망가 버린 일이 정말 많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은 그런 아빠 엄마 없는 엄마들이 그래 많대요. 그런 위로하고 아니면은 뭐 술 폭력을 기본인 그런 서구의 선교사님들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 몰랐는데 같이 사는 것,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남자들이 원리 원칙적이고 표현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어도 잘 몰라. 뭐 이걸 말로 해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그때 얘야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사과라도 하면은 참 다행인데 참 그걸 하지 않아서 평생 자식은 그 상처를 끙끙 앓고 살아갑니다. 자식은 굶었는데 평생 미성숙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참 어른들도 많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 후면 결혼하고 참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 약간 그런 것들이죠.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발견된 게 제 안에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봤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또 만나게 된 게 아버지의 학교였어요. 지금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하면 좋긴 좋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여기 오면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튼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가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뭐 아버지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발견하는 게 수십 명의 아버지들 제가 제일 어린 아버지예요. 저보다 더 많은 막 나이 많은 뭐 심지어 70 몇 세 할아버지도 아버지 뭐 학교 와갖고 이렇게 하는 걸 봤었는데 뭘 발견하면요.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70, 80 먹은 어른까지요. 그 사과 한 번 못 받아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어른들이 아버지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우는 거 보셨어요? 아버지 학교 가면요 아버지들 우는 거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어른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게 평생의 억눌림이 돼가지고 아픔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서로 막 공감하고 막 듣다가 울고 막 이래요. 끝까지 자신의 인정 안 하고 막 죽기까지 막 평생 미성숙하게 살아갔던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 상처가 있으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못 되니까 이런 거 와가지고 여기서 풀어내는 거예요. 참 저도 좀 그 시간이 참 저에게 고마운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다시 첫째 이야기 아이 이야기로 장난감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미성숙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받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바로 성숙함을 만날 때에 이 아이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고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상처를 덮을 수 있을 만한 명품백이겠습니까? 좋은 뭔가 인싸가 될 수 있는 인싸 아이템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는 게 힘든 것은 그런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는 미성숙함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나 배울 수 없습니다. 성숙해지는 비결은요. 성숙함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실수 많은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이 성숙함을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굳이 표현하면은 사랑,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하려면 먼저 이 성숙함을 경험해봐야 하는데 사실 그런데 인생에 그런 기회가 어떻습니까? 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잖아요. 부모 형제는 나를 상처 주는데 이 사람은 내 좋대.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다 품어주고 안아준대. 이 친구는 내 이 모든 과거 환경들 다 품어준대. 이거 좋다고 가잖아요. 부모 형제 버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딱 그만큼 불같은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이제 서로의 미성숙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나를 다 품어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이제 타임아웃 되고 그냥 끝나고 이제 미성숙 이제 스턴트 되는 거죠. 딱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 그런 따뜻함, 품 안은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세상에서 참된 성숙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은혜죠.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었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과 은혜입니까? 이게 아무런 그냥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을 와닿도록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원수랑 다를 바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어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원수 같은 자가 바로 우리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제 너를 이제 양자 삼겠다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 상처, 아픔, 눈물뿐인 세상,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 자막을 준비해놓고 제가 또 안 띄우고 있었네요. 안 넘어가네요.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해 지옥 가는 것이 본전인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사랑 받았습니까? 세상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사실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뭔들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한 번 없이 와,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면요, 내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비결은요, 내가 열심히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동으로 성숙해질까요? 아니요. 본문은 잘 보면요, 인터넷이 블루투스가 느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알아가야 돼요.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공부하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야다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 같은 알아감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연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에요. 성숙함과 온전함에 나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왜 이래 느릴까요? 안타깝네요. 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이는 우리 영생, 구원,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해야지 영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상태가 돼야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지 영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면 사랑해야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 맛보여 줄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맛보면서 하나님 진짜 좋네요. 나 하나님하고 평생 살래요. 이 프로포즈잖아요. 나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해요. 프로포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게 참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 주신 좋으신 하나님 복과 치유와 구원을 이 땅에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과 기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읽고 통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틈틈이 하잖아요. 밥 먹고 밥 먹나 끊고 이따가 오늘 일 마쳤다 나 이제 간다 끊고 그러고 나서 또 어디 밖에 있을 때 통화하고 계속 연애할 때는 밤새 막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신앙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그 이제 연합으로 들어가는 기도인 겁니다. 영의 기도죠.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 예수님을 야다하는 알물 추구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성숙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당하고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복, 치유, 구원은요 초대장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요 교제가 없습니다. 겉만 신앙인이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세상보다 못한 교회라며 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삶 가장 살기 힘든 이유는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 미성숙함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요. 막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유토피아입니까? 저는 그런 세상 안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미스터함이 가득한 사회의 풍조를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함 가운데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 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합시다. 그 사랑을 알아갑시다. 충분히 누리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성숙함으로 미성숙함으로 인해 상처받는 세상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 같이 우리 초원교회 자금을 세상 사람들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초원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